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숫자 수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숫자 수련법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리고 그냥 1부터 전까지 빠르게 숫자를 세다 보니까 그냥 숫자 세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되짚어 드리려고 하니까 뭐 안 읽으셔도 돼. 일단 저 보시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불교에서 뭘 깨닫는다고 했을 때 뭘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불교에서 깨달음이 뭘 깨닫는 거죠? 뭘 깨달아야 돼요? 제가 계속 많이 들으셨잖아, 강의도 그렇고. 불교에서 깨닫는 거는 그렇죠. 내 안에 불성이 있는 걸 깨닫는다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요게 난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내가 있다. 진화가 있다. 참나가 있다. 그리고 그럼 부처님의 불성이 있다.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따르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따르고, 그래서 그걸 잘 따르다가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불성을 한번 만나게 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걸 견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 견성을 하고 나서 알기는 알았지만 내가 완전히 불성으로 살 수는 없잖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마주친 거야. 내 안에 진짜 내가 있다는 건 알았어. 그럼 이걸 완전히 끄집어내서 내가 그 참나로 살 수 있게끔 내가 또다시 팔정도나 육바라밀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내가 부처의 완전히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게 성불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선을 할 때, 명상이든 선이든 이런 걸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중국에 우리 선을 전수하신 분, 전해주신 분이 달마대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534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물음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500년대쯤 이렇게 중국을 건너오셔가지고 소림동에서 9년 면벽 참선을 하고 이제 선을 설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의 그 선에 그때 달마대사가 이렇게 전파하던 선은 반조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반이 되돌릴 반이고 교가 이렇게 비추업을 줘야 되돌려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대사 이렇게 불인문자, 직지인심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인문자라는 거는 이 참나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글로 쓸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알아서 드러나야 되는 거지. 그 참나에 대해서 글로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당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만일에 참나를 글로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면 그게 전체가 다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잖아. 도대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불인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지인심인데 곧바로 직자예요. 곧바로 가리켜라. 어디를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내 안에 불성을 곧바로 쳐다봐라. 바로 마주해라. 바로 견성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알긴 아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명상을 하더라도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오르고 온갖 생각들이 이렇게 산란하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상근기들이나 이렇게 좀 타고나신 분들은 선문답 몇 번에 깨닫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두선도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두를 던져주고 그것도 한 1100년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무슨 하두가
대단한 어떤 그거의 어떤 방편처럼 생각하고 지금 이제 하두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참고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잠깐 일어났다가 그렇게 많이 퍼지지 못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좀 늦게 들어와서 또 조선시대 들었으면서 이제 그 스님들이 천민으로 거의 전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랑 교류가 없으면서 그게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두참선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질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적인 안건이다. 공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어떤 뭐 질문 이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끊임없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생각을 하나로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막 나는 거는 내 생각이 다른 어떤 대상에다가 자꾸 생각이 이렇게 막 비춰지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 하나로 모으려면 대상을 하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두는 그 질문이라는 대상을 하나를 정해서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그 하나에만 이렇게 딱 뭐 한 가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고 의심하다 보면 고도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그 생각 자체가 딱 끊기는 순간이 와요. 우리가 참나를 드러내는 방법은 가짜 나의 생각이 끊어져야 돼. 네?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게 선연하게 확 드러나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름이 이렇게 쫙 끼어 있고 태양이 있어서 빛이 안 내려. 구름이 너무 이렇게 두꺼워서.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거치는 순간 태양의 찬란한 빛이 비치듯이 산란에 있는 가짜나의 생각이 나를 꽉 채우고 있을 때는 참나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춰야 돼.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못 멈춰진단 말이야.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게 나는 누구지? 예를 들어서 그걸 하두로 삼았으면 또 숭산대선사가 많이 쓰셨던 호흡을 하면서 이 먹고 이걸 이제 제자들한테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먹고 하면서 하나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도로 집중이 되다가 그 생각마저도 잠깐 이렇게 멈출 때가 끊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꽉 차 있는데 이걸 싹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걷어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두 참선하는 법이 있고 그것도 많이 쓰는 게 우리 연불선이잖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응?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치료를 많이 하니까 약사열애불을 내가 딱 떠올리고 약사열애불의 형상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약사열애불의 48대운을 내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분과 같은 내가 삶을 살아야지, 이분과 같은 내가 서원을 세우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막 약으로 중생들을 제도를 하는 그 모습을 내가 그리면서 내가 나무 약사열애불, 나무 약사열애불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만일에 연불선을 한다. 시크하게. 그러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겠죠. 내 머릿속엔 약사열애불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다가 고도로 집중해서 약사열애불 하다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갑자기 툭 터지면서 생각이 딱 끊어지고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의심이 확 솟구칠 때가 있죠. 그때 뭐야? 그게 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에서 막 이렇게 나무 관세음보살 막 밤새도록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막 너무 행복해지면서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어이구 막 너무 막 기쁘고 행복해서 막 울어. 이런 분들 있죠. 그걸 스님들이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견성한 순간이에요. 그게 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견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가기 어려운 또 막 호도로 수행을 하고 불교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하한거 스님들처럼 하한거 동한거 다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도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내가 일념을 해서 그 순간 그 생각이 딱 끊어지는 순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 경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수련하다가
갑자기 오늘 너무 행복해 울어 이렇게 그죠? 왜 울었을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울었어요. 견성한 거예요. 견성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건데 그런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이게 그때뿐이고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면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마음속에 항상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와 이렇게 가짜 나와 진짜 나의 비율을 바꿔나가는 게 수행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언에서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잖아요. 또 다른 타 종교인들이 온다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두를 줬어. 이렇게 하두를 내줬어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종일 그 하두만 생각하고 있나요? 바쁜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여기 와서 한 시간 투자해서 수련하기도 바쁜데 갖고 있지를 못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무 아미타불을 만일에 한다. 뭐 나무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외운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때요? 계속 그걸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음절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계속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왜냐면 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습관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그냥 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똑같은 방식인데 숫자 수련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숫자는 1부터 1000까지 빠르게 반복을 하는데 빠르게 반복을 하는데 숫자가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중이 끊어지거나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숫자가 흐트러진다니까.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려면 집중을 하게 되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 이렇게 숫자를 외울 수는 없어요. 머리로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 하나를 집중해서 할 때 이게 같은 음절이니까 잊어먹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불보살님의 명호를 1000개를 여러분들이 외워서 1000개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건 못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못할 것 같아. 예?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0개의 단어를 외워서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외우겠어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 숫자는 가능해요. 1부터 1000까지 세는 거는 누구나 다 세라고 하면 다 세.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숫자 세는 거는 종교랑 상관이 없잖아요. 기독교인도 할 수 있고 이슬람교도도 할 수 있고 증산도 다니시는 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종교적인 색채가 없으면서 또 마찬가지로 연불선을 꼭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더 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하두보다 훨씬 쉽고 하도 너무 어렵잖아. 계속 생각할수록 의문이 안 풀리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수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좋고 파워풀한 거야. 괜히 그걸 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빨리 이렇게 막 세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떨어진다고. 그리고 또 탁 끊기는 그 생각이. 그러다가 몸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2살인가 3살인가 그때 왜 견성 체험할 때 몸이 쫙 녹아서 그때도 숫자 수련하고 있었어요. 쫙 녹아서 탁 없어지면서 공간에 몸이 딱 합일되는 느낌이 들면서 내 몸이 없어지고 내가 우주랑 일치된 느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이감이 막 솟구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너무 행복하니까 이 마음 이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여기가 다 천국이 극락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까? 부처님의 마음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다 이제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된다고. 그리고 그게 또 자주 안 되니까 자꾸 노력하고 많이 접하게 되고 내가 또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 마음을 드러내서 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그 불성을 드러내서 그 부처님의 성품으로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게 성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서 성불해서 뭐 육신통을 부리고 내가 무슨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괴로움의 이유가 그냥 계속 괴로운데 삶 자체가 괴로운데 가짜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너무 이렇게 산란하게 움직이는 게 괴롭다 이거야. 욕심을 버리고 그걸 끊고 진화를 드러내면 그 순간 바로 여기가 극락이다. 이 얘기를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숫자 수련을 하는 것도 하두 참선에 못지않는 연불선에 못지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숫자 세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조금 하다가 자꾸 입에 걸리고 불편하니까 안 하고 또 진원이나 자꾸 그냥 뭐 간세음보살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해서 간세음보살로 그게 나쁘다도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야.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숫자가 조금 더 편하고 그게 이제 익어버리면 내 입에 완전히 익어버리면 이게 조건반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개한테 먹이를 줄 때 족을 울려주면 계속 울려주면 나중에 먹이를 안 주고 족만 울려도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요. 그 조건반사라고 해요 심리학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숫자만 세면 입장이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숫자만 그걸 내가 여러분이 한 10년 이상 했다고 해봐요. 저처럼 한 20년 했어 예를 들어 숫자 수련을. 그럼 숫자만 세면 조건반사처럼 이렇게 바로 뇌파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그러니까 숫자 수련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오늘 잘 새기시고 숫자 수련을 통해서도 하두선이나 연불선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내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딱 집중해서 몰입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네. 다시 한번 숫자 수련 안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도전해서 입에 익도록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편해. 겨우 그게 내가 하나로 집중해서 그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